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19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약한 나를 강하게 찬양드립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번수에게 주에게 행하시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들어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시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엘리야 증후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증후군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게 되어지는데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제목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하고 제가 사전을 찾아봤거든요. 이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신드롬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 가지 증세가 한꺼번에 나타나지만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니라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이르는 병적인 증상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증세가 나타나요. 한꺼번에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원인을 통해서 오는지 잘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운 증후군이라든지 또 뭐 손목 터널 증후군, 뭐 대장 증후군, 이 증후군이란 말을 정말 많이 쓰더라고요. 의학적인 용어로 많이 쓰여지는데요. 그만큼 원인을 알지 못하는 여러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조용히 하나님께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이 증후군과 오늘 말씀과 무슨 연관이 있나? 예. 그래서 증후군을 이렇게 쭉 살펴보는 가운데 그 증후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게 뭐냐면 한 가지 일에 몰두하다가 갑자기 에너지가 방전된 것처럼 갑자기 무기력해지는 증상을 말한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순간적으로 탁 힘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힘도 할 수 없는 어떤 무기력한 상태가 유지되는 어떤 그런 상태를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딱 읽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명확하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엘리야 그러면 능력의 선지자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배경은 그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남과 북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남쪽을 유다라, 그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렇게 양분이 되죠. 남유다는 다윗의 그 후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왕위가 유지가 됩니다만은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쿠데타에 의해서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여로보암 왕조가 망하고요. 그 다음에 오므리 왕조가 등장을 하게 돼요. 자,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이 오므리는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악하기로 또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부전자전이라고 그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됐는데 이 아합은 역대 왕들이 지은 죄를 아주 가볍게 여길 만큼 진짜 악한 왕이에요. 20여 명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은 누구냐? 아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그 아합 왕이 그렇게 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아내를 얻어요. 부인을 얻습니다. 누구냐면 두로왕의 딸 이세벨입니다. 바로 이 이세벨은 그 시집을 오면서 그 나름대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옵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 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그 북이스라엘에다가 접목을 시키고 바알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어찌 보면 선교 사명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은 그 북쪽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바알선을 섬기게 하고 아세라신을 섬기도록 만듭니다. 바로 그래서 그 영향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가 돼요. 원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도록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둘 수 없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내가 말하지 않고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할 거다. 하나님께서 엄중한 심판을 내리셨어요. 엘리야가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부터 북이스라엘은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비가 내리질 않아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이나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비가 안 오면 난리 나지. 조금은 비가 와야 될 때 안 오면 뭐 농사를 지니 어쩌니 뭐 하면서 많은 문제가 생겨요. 이스라엘은 더 심해요. 우리나라보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살 수가 없는 일이에요.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으니까 그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물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3년 반 정도 되었을 때 아합 왕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물 찾으러 가자.
여러분, 왕이 지금 물이나 찾고 다닐 그런 기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워낙 그 땅에 가뭄을 심하게 드니까 왕도 물을 찾아 다녀야 될 만큼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너 가서 아합 왕한테 가서 비를 내리게 한다라고 말해라. 그래서 엘리야가 그 아합 왕한테 가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겠다고 말씀한다라고 말하면서 뭘 제의를 하냐면,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참신인지 네가 섬기는 바알이 참신인지 우리 한번 결투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결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다 갈멜산에도 모아놨어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합쳐서 누가 섬기는 신이 참신인지,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제단에다 올려놓은 채 불을 지르지 말고 단지 기도만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에 제물을 태우는 신이 참신이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말해, 너희가 먼저 해라 그러지. 그래서 엘리야는 그들이 할 수 있도록 먼저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거기서 한나절 동안 그들이 나름대로 기도합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한나절이 가도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오후에 가도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급해서 자기들의 살을 칼로 베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들에게 신에게 막 외칩니다. 그래도 전혀 불이 내릴 기미가 없어요. 왜? 그들이 섬기는 신은 참신이 아니에요. 저녁 소조의 대를 드릴 즈음,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서야 엘리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뜨고 돌을 12개를 취해서 탄을 쌓고 거기다 나무를 올려놓고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떠 올려놓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뭡니까? 야, 물을 떠와라. 그래서 물을 떠오죠. 그 물을 제단 위에다 다 부어라. 그래서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또 해라. 4번씩이나 더 해라. 그래서 그 제단 주변에 그 고랑 파여 있는 곳까지 물이 다 잠길.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엘리야의 하나님, 불로 응답하옵소서. 그 한마디에 하늘에서 불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충분히 적셔서 도무지 불이 붙을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제단에 불이 임해서 제단에 있는 나무와 제단에 있는 송아지와 또 심지어는 그 제단 곁에 물을 뿌려 고여있는 물까지 다 불로 태웠어. 여러분, 원래 불을 끄는 게 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초자연적인 불은 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난 거죠.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상황에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많은 흥분을 했을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외치죠. 저 거짓 선지자 바알 선지자를 잡아라. 그래서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기손 시내가에 가서 다 목을 쳐서 죽입니다. 위대한 승리죠. 그리고 나서 아합에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 거다. 비가 내리도록 기도할 거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피를 주옵소서.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자기가 얼굴을 들어갈 만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종에게 말합니다. 구름이 떴느냐? 없습니다.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7번 간절히 간구했을 때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뜹니다. 네. 그렇게 비가 오지 않던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그 땅에 그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어때요? 지중해에서 구름이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그 구름이 커지면서 심관이 내리지 않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피를 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대단한 역사가 아닙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립니다. 이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거기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서 19장에 가면서 상황이 완전히 또 바뀐다는 거예요. 18장까지만 해도 엘리야는 정말로 불의 종입니다. 환상의 종이에요. 능력의 종입니다. 그런데 19장에 보면 갑자기 그런 엘리야가 완전히 바뀌어요. 자, 1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것을 그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다 얘기합니다.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은 어때요?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왜? 자기가 지금까지 공들여서 북이스라엘을 발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고 그를 따르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다 죽였다고 하니까 이세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 생명을 저들 중에 한 사람처럼 하겠다. 어제 네가 그 제사장의 목을 벤 것처럼 내가 너의 목을 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8장에 나오는 엘리야, 능력의 종, 불의 종 같은 엘리야의 그런 강건한 믿음이 여전히 그에게 있었다면 할 테면 해라 라고 했을 텐데 오늘은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한마디에 겁을 먹습니다. 어제의 그 모습이 아니에요. 이 모습이 아까 말한 것처럼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모든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탁 놓여지면서 무기력한 상태로 확 돌아서는 거예요. 저는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정말로 교회에서 충성하던 사람들, 교회에서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그 일하는 게 힘들고 버거워서 저한테도 말해요. 목사님 정말 쉬고 싶어요. 목사님 저는 떠나고 싶어요. 심지어는 목사님 다 죽고 싶어요 라고 할 만큼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일을 안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기둥적인 역할을 했고요.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인데 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모습을 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엄청난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감히 엘리야를 누가 손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19장의 모습은 전혀 아니잖아요. 이걸 통해서 말씀을 보면 그래서 엘리야의 증후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구나. 예. 그래서 오늘 도대체 엘리야의 증후군이 어떤 증상이 있는가, 어떤 증상을 엘리야 증후군이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큰 소리 못 틉니다. 엘리야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못했겠죠. 전혀 엘리야는 이러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엘리야의 증후군이 일어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가? 그래서요. 첫째, 3절에 보십시다.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랬습니다. 자, 엘리야의 증후군 증상이 뭐라고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피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다가 이 엘리야의 증후군이 나타나는 전조 증상이 뭐냐? 뭔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생각이는 거예요.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각. 야, 여기서는 도무지 못 살겠다. 어디 도망가든지 뭘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권사님하고 상담을 하는 중에 그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지금 어디를 가고 도망가고 싶다는 거야.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와 너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의 증후군은요, 일 안 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아예 교회에 봉사 안 하는 사람은 이런 증후군도 없어요. 이런 증후군은요, 정말로 교회에서 열정적으로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만한 열정적인 어떤 그 열정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도망가고 싶다.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것이 두렵고, 봉사하는 것이 두렵고, 하나님의 일하는 게 두렵고, 이런 순간이 오면서 도망가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는 그 시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엘리야의 증후군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봉사하다가 하나님이 일하다가 야, 나도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도 엘리야의 증후군에 벌써 가까이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자, 4절에 보십시다.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예, 엘리야 증후군의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죽고 싶다는 거예요. 18장까지만 해도, 아니 17장에 3년 동안에 3년 6개월의 그 기간 동안에도 그는 사르밧 과부의 공개를 받으면서도 죽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러나 그가 이세벨에게 탄말이 듣고 그는 죽고 싶다는 충동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는 말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다가 어느 순간에 야, 나도 죽고 싶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엘리야의 증후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하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주님, 나는 주님 나라를 가고 싶습니다, 이 정도, 이거야 어찌 보면 신앙의 에너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고 너무 약해져서 살 소망이 없었고 절망 가운데서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울증이 심하면 결국은 그 우울증의 결과는 뭐예요? 예, 자살이 있거든요. 바로 이 죽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엘리야도 자기 스스로는 죽을 수 없잖아요. 왜?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죽을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내 생명을 좀 거두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지.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순간순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럴 때마다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증상이 나타나요. 세 번째 증상은 5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그랬어요. 이 로뎀나무라고 하는 나무는 그리 큰 나무가 아니에요. 2m에서 3m, 잘 커야 한 3m 정도 크는 나무라고 할 수 없어요. 그 로뎀나무를 굳이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에다가 비유를 하려면 그 쌀이나무 비슷할 거예요. 그렇게 키가 크지도 않고, 이렇게 덤불처럼 이렇게 나 있는 그런 나무예요. 그 로뎀나무 아래서 뭐 하고 있다고요? 누워 자더니. 사람 누워 자야 되죠. 피곤하면 자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는 그 엘리야는 피곤해서 자는 게 아니에요. 휴식을 위한 잠이 아니고요, 여기서 자는 잠은 무기력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삶을 포기하고 생을 포기하고 아주 무기력한 상태에서 완전히 모든 걸 놓아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려놓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해요. 우리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은 내려놔야 되겠죠. 그러나 영적인 것, 하나님의 일까지도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건 내가 심각한 어떤 증후군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엘리야도 마찬가지. 엘리야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그 시대에 영적으로 암울한 그 시대에 그들을 영적으로 살려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걸 다 포기한 채 그냥 로뎀나무 아래서 그냥 누워 자는 거야. 포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세 가지 증상이 엘리야 증후군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해요. 첫째는 도망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죽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는 무기력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엘리야의 증후군에 걸리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봉사, 섬기는 삶의 현장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온다면 아, 내가 지금 엘리야와 같은 영적 침체에 빠졌구나. 이 중에 하나라도 걸린다고 한다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내 자신을 점검해서 하나님의 바로 세우는 이런 작업을 해가셔야 돼요. 엘리야가 아주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를 돕지 않았다고 한다면 엘리야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회복. 그래서 하나님의 그 회복시키는 그게 6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요. 첫째가 뭐냐면 자,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기력한 상태에서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화를 내시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위로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그가 충분히 쉴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휴식이라고 하는 거. 이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이런 번아웃 상태에 들어갔을 때 회복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이라고 말이에요. 저도 이제 가끔 예전에 안양에서 목회할 때 보면 열심히 목회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요. 이게 이 번아웃된 느낌을 받아요. 설교를 하려고 해도 이게 나오질 않고요. 강의를 하려고 하나 기도를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걸 벌써 느낌으로 압니다. 그때 제가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원으로 가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보면 기도원에 가면 많은 기도를 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예.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가서 하나님 앞에서 쉬는 거예요. 하루 정도 자면 이게 안정이 돼요.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고 계속 가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오게 돼요. 오늘 많은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이런 증후군이 나에게 찾아왔다고 한다면 빨리 하나님께서 내가 쉬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잠시 영원히 쉬는 게 아니고 잠시 하루나 이틀만 쉬어도 모든 게 회복될 수 있는 에너지를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 있을 때 충분히 자도록 하나님께서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는 겁니다. 휴식은 또 다른 충전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휴식 없이 달려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피곤해서 나중에는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봉사를 하시더라도 쉬면서 하시길 바라요. 휴식을 취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교회나 목회를 이 단거리 선수처럼 완전히 전력 질주합니다. 속도는 빠르죠. 그런데 오래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중간에 휴식을 취함을 통해서 우리 영도, 육도, 혼도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다시 새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셔요? 먹으라 그랬죠? 충분히 쉬면서 육신적인 것도 채우셔야 해요. 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런 혼적이고 육적인 부분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일 한다고 먹을 것 안 먹고 잘 것 안 자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요? 예, 오래 못 갑니다. 우리가 잘 쉬면서 잘 먹으면서 그러면서 영적인 이런 부분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들은 잘 먹어요. 네. 그래서 먹고 육신적인 힘도 얻어야 하나님의 일도 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그건 끝이 아니죠. 정말로 이 엘리야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해요. 만나고. 천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걸 먹어라. 이거 안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마시게 하고 먹여요. 그래서 어디로 끌고 갑니까? 예, 호렙산으로 끌고.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 40주를 그를 끌고 가서 호렙산의 동굴 속에 엘리야를 있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십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너 여기 왜 있느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이 공급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새로운 사명을 가질 때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왜 실족하냐면 나아갈 방향을 놓쳤을 때, 더 나가면 목표점을 상실했을 때 이런 상태가 벌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 스포츠 선수들이 훈련하고 하면서 오직 목표를 어디다 두냐면 금메달에다가 두잖아요. 금메달을 따야 돼. 그래서 금메달을 목표로 해서 막 죽으라고 합니다. 잠도 안 자고 막 온 힘과 정열을 다해서 결국 올림픽에서 메달을 딱 땄어요. 예.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목표를 탁 잃었어요. 그다음부터는 뭐예요? 어떤 소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목표를 다 이루었기 때문에. 예전에 김연아 선수가 은퇴를 하면서 이제는 목표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 모든 대회에서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목표가 없대. 상에 대한 목표가 없어. 그래서 은퇴할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사명을 잃으면 우리는 다운됩니다. 그러나 내가 뭘 해야 돼, 할 수 있다. 내가 뭘 해야 돼라는 어떤 소명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번아웃돼서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완전히 번아웃되어 있는 그 엘리야에게 새로운 소망을 줍니다. 소명을 주는 거야. 네가 할 일이 있다. 그 할 일이 뭐냐? 세 가지를 줍니다. 첫째는 15절에 보면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우는 거예요. 자, 이런 새 일, 새로운 할 수 있는 어떤 사명이라고 할까요? 소명을 갖고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표점을 잃어버리, 내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이런 소명의식이 분명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엘리야의 중흥을에 빠져서 그냥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피곤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소명이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할 일이 있구나.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피곤하더라도 다시 또 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정확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도록 원하시는 그 부분이 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런 엘리야의 증후군에 빠지지 않고 다시 거기서 빠졌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어합니다. 왜? 성령의 충만해서 하나님 붙들면 되는데 오늘 엘리야의 증후군 같은 이런 증후군에 빠져 있어서 거기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언제쯤 이걸 내려놓을까?
언제쯤 이걸 포기할까? 언제쯤 내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거기만 신경을 쓴 나머지 모든 것을 하기 싫어하는 이런 상태로 간다.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십니다. 엘리야를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찾아가실 거고, 엘리야를 회복시켰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하셔서 엘리야처럼 다시금 사명감을 갖고 끝까지 자의 주의를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합니다. 그 열심히 오래가지 못한 채 오늘 엘리야가 로댓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하는 것처럼 이런 증후군에 빠져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셈을 불어넣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거기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엘리야의 증후군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만져주옵소서. 주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고 만나주시고 사명을 주사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